로마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한국 천주교가 236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성당 미사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천주교는 17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조 8년이 됩니다. 이승훈이라는 중국에서 영세를 받은 신자가 귀국해서 이듬해 명동에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자발적으로 미사를 중단한 것은 236년 만에 최초라는 겁니다. 저희 드림의교회도 오늘 주일날 교회가 아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가, 또 이 재난과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전체 구분한다면 교리와 실천입니다. 교리가 1장부터 8장까지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마쳤고요. 실천이 12장부터 16장까지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교리가 1장부터 8장까지, 실천이 12장부터 16장까지라면 이 중간에 9장, 10장, 11장 이 교리와 실천 사이에 뭔가 이렇게 좀 끼어 있는 별책 부록과 같이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내용을 오늘도 이 세 장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읽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 흐름과 조금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지, 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우리 헬라어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 개정을 보면 이게 우리나라 어순과 그 외국 말 어순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1절하고 2절을 합쳐서 그냥 1, 2절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큰 근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슬프다. 뭔가 고통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슬프냐라고 한다면 3절에 이제 그 얘기가 있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프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천국에 못 가고 나 대신에 내 민족 이스라엘이 이제 전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게 바꾸는 게 가능하다면 나는 그렇게 할 각오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제 왜 자기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 거지, 좀 제가 양보할게요 해서 양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본인도 신학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과정법입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갑자기 왜 그러면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6장 23절,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개인의 구원에서 끝나지 않고 개인의 구원을 설명한 사도 바울의 관심이 자신을 넘어서 이웃과 민족으로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내 동포에 대한 얘기, 골육 친척, 내 동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관심을 넘어서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 나는 구원받았으면 됐다 이게 아니라 눈이 이제 확대되는 것이죠. 내 이웃은 어떻게 될까? 내 동족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 하면서 이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자신의 모든 그 학식을 동원해서 그 신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또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의 미래. 그래서 9장에는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구원 못 받은 이유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대신에 행위로 말미암은 의를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재 10장에서는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고집이 세서 순종하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에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1장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스라엘의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중에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씩 좀 짧게라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제 세대주의적 정말론을 좀 채택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또 일부 선교 단체가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세상 끝날에는 다 이렇게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고 아주 큰 역할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우리 도심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 국기 이렇게 갖고 나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 이스라엘을 아주 독특하게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 속에서 저는 이 둘 다 이게 뭐가 틀렸다, 뭐가 맞다 이런 의견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상황이 조금 더 저한테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중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어느 한 민족 전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경우는 별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11장 26절에 보면 그리하여라고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리하여라는 번역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절에 그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와 같은 방법으로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또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9장, 10장, 11장에 이 남은 자에 대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은 자라는 말 자체가 모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전체라는 말이 아니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면 이제 남은 자가 아닌 거죠. 또 로마서의 큰 문맥에 봤을 때 이 성경의 큰 문맥이 어떤 민족이라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신칭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것이 로마서의 큰 문맥이고 성경의 큰 문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렇죠? 소원. 이방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어떤 이스라엘이 온 구원 받느냐, 아니면 그 믿는 사람이 구원 받느냐 이거를 떠나서 이 바울이 역시 훌륭한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지도자는 나를 넘어서 이웃과 민족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구원 없음에 대해서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동감하고 고통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웃을 바라보는 그 사랑이 헌신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각오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그런 각오가 되어 있을 정도로 나는 좀 뭔가 헌신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낙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에드워드 6세가 사망하고 1553년 그 메리 여왕이 잉글랜드에 이제 즉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개신교도들이 굉장히 박해요. 옛날 천주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처형을 하고.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으면 그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피의 메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어떤 공포가 그 옆에 있는 나라인 스코틀랜드까지도 이제 퍼져 나갔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존 낙스 목사님은 이 스코틀랜드가 복음으로 이제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죠. 또 스코틀랜드가 이 신앙으로 올바로 서기를 바라는 거고 그 나라가 미신을 타파하고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고 어떤 그 폭정으로부터 이제 좀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기도를 드려요.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제 목숨을 거두어 가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도력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 금송아지 사건 이제 산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으러 올랐다 내려보니까 사람들이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중보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않으려면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하고 좀 비슷한 맥락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기록한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수 없다는 거 본인도 잘 알 겁니다. 그러나 정말 모세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되지만 그 나를 넘어서는 그런 사랑이 있는 이게 지도력이라는 겁니다. 확장된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3.1절 주일입니다. 개신교가 그 나라의 어떤 경축일을 기념주일로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구정주일을 하든지 뭐 개천주일 이런 거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3.1절은 많은 개신교 굉장히 의미 있게 이 부분을 지키는 이유가 이게 이제 기독교 운동이라는 겁니다. 당시 만세 운동의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인 16명이 이제 기독교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이 만세 운동이 이후에 퍼져나가게 된 것이 전국의 그 교회 조직이 중심이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세 운동으로 그때 수감자 중에서 22.4%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기독교 인구가 1.5% 이렇게밖에 안 되던 때, 그 말은 기독교인이 앞장섰던 그런 운동이라는 거예요. 뭐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일제가 기독교의 예배를 방해하고 지도자를 투옥하고 선교를 방해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민족의 그 생존을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나만 생각하면 그냥 혼자서 조용히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되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만세운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만세운동으로 이어진 나라 사랑이 임시정부를 이제 수립을 하게 되고 그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투쟁이 이제 조직적인 독립투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인 하면 모든 사람이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예수쟁이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리더십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나를 넘어서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정말 그 영향력 있는 리더십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존 낙스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 예수님 우리 3.1 운동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나를 넘어서 이웃으로 확대되고 헌신과 희생으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인정과 세상으로부터 리더십을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민족 사랑을 하게 될 때 비로소 리더십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 구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3.1 운동 때와 같은 이 존경받는 한국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넘어서는 그런 사랑으로 이웃과 민족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존경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나를 넘어서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재난 상황이 되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좀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누구 때문이다. 그리고 그냥 막 비난을 하는 거죠. 실망했다. 그 다음에 대책 없는 불안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정치에 막 이것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미성숙한 태도입니다. 또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생각하고 마스크를 사재기 한다든지 이런 어떤 미성숙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협력해서 이제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좀 힘을 합치려고 하고 이 상황에서 나 말고 조금 이렇게 나의 이웃들을 좀 생각하고 이 시각이 좀 확대된 그런, 그래서 뭔가 풀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협력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광주의 한 약국에서 그 약사 한 분이 한 달 동안 이제 자신이 직접
알코올을 사와서 이제 자비로 손 소독제를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또 지난 25일 날 대구 의사회장이 도움을 이제 호소합니다. 우리 의료진이 너무 부족합니다. 와서 좀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전국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약 500명이 지금 지원을 해서 좀 달려갔다라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분들이구나. 이렇게 협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예배를 일시적으로 모임을 중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보면 또 교회 바깥에 계신 분들이 보면 이게 좀 당연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주중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교회 안 나가본 적이 있었을까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나가려고 애썼던 기억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학교에서 이제 수학여행을 가는데 하필이면 그 수학여행을 주일을 끼워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못 갔습니다. 못 가고 저도 안 갔고 집에서도 안 보내고 저도 이래서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못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도 수업이니까 나와서 이제 학교에 나와서 혼자서 자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나갔습니다. 학교에 나갔더니 한 명이 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물어보려고 이렇게 보니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기부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다리가 부러진 그 친구랑 기부스를 한 그 친구랑 저랑 둘이서 한 교실에서 며칠 동안 그냥 앉아서 자습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군대 행정반 시절에 제가 이제 나왔던 그 방위병들은 이제 토요일 날 점심 먹고 집에 갑니다. 점심 먹기도 전에 한 12시쯤 되면 집에 가는데 저희 그 행정반에서는 그렇게 일을 좀 많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남겨놓고 일을 시켰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주일까지 이제 계속 나오라고 하니까 그 다음 날 이제 주일 지키려고 토요일 밤 늦게까지 하여튼 주일치까지 다 해놓고 그리고 집에 갔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에게는 이 주일 성수는 생명과도 같은 거, 인생의 목적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우리가 예배가 어떤 외부에서 예배에 해를 끼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라든지. 그래서 너 예배 드리면 내가 널 뭐 총칼이 오고 가서 넌 예배 드리면 내가 널 죽이겠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오히려 이웃을 해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전파력이 강한 전염병 감염의 우려가 지금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의 상황은 이제 칼이 예배를 방해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은 혹시나 예배가 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확산 차단에 협조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웃과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이 표현을 지금 이 순간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지만 지금 정말 우리 정말 그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지금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이 한국사,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좀 일시적이지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감염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2m만 떨어지면 된대요. 뭐 마스크를 안 써도 한 2m만 떨어져서 앉으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물리적으로 2m씩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좀 딜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일시적인나마 이런 좀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이 목숨과도 같은 그런 예배. 이번 주에 제가 정말 이 결정을 이제 내리고 난 다음에 혼자서 이제 조용히 앉아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정말 그 50평생에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본 적이 주일날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목숨같이 여기는 그 예배도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드리지 않음으로써 작지만, 이거 굉장히 작은 거지만 이웃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상황에 대해 좀 존중하고 품어주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인식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좀 모습, 좀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한 8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언론과 매체에서 생산해 주는 그런 모습들, 뭐 아주 심각성을 전달하거나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 확진자, 또 사망자, 또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막 폐쇄하고 막 격리하고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하고 막 초, 중, 고, 대학까지 개학을 연기를 하고, 학원도 이제 어떤 학원은 뭐 이렇게 문을 닫는 학원들이 있고요. 직장도 이제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직장들이 있고,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고 이제 모임들이 다 연기되니까 굉장히 심각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위기를 이제 고조하면서 공포심이 이제 최고조로 들어와 있는 이런 어떤 인식이 한 80% 대부분 그런 것 같고, 나머지 한 20%는 좀 사태를 차분하게 좀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더라고요. 전문가 칼럼을 좀 읽어보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비상이지만 미국은 이제 독감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 미국에 독감 감염된 사람이 1,500만 명이 감염이 되어서 그 중에 8,200명 정도가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 코로나보다 독감이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독감 시즌이 되면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15년에는 우리나라에서 85만 명이 독감으로 진료를 받았다라는 또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독감으로 2,000명이 이제 사망을 하는 거죠. 2009년에 있었던 신종플루도 70만 명이 감염이 되어서 17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건강하다면을 가정을 했을 때 경증 환자는 감기, 또 심함은 독감 수준이다. 치사율도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과 경제 활동, 또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조금 불필요한, 또 오히려 좀 과도한 행위가 아닐까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해도 한 24시간 또는 이틀 정도 이렇게 방역을 하면 되는 거고, 또 마스크를 한 채, 뭐 확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한 채 대화했다면 괜찮다. 또 마스크를 안 하고 했더라도 뭐 한 2m 정도 떨어져서 생활한 경우에는 뭐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건 크게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하버드 역학 교수 마크 립스티치 같은 분은 앞으로 전 세계 인구의 40%에서 70%가 감염될 것 같다고 본인이 그렇게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큰 증상 없이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뭐 격리한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분이 이제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우리가 좀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어떤 손을 잘 씻자, 기침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그 기침 예절을 잘 지키자,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소수지만 한 20%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이 어떤 느끼는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주 뭐 크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덤덤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맞느냐는 거죠. 어떤 입장이 올바른가? 저는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가 결국은 이웃 사랑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생각도 좀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좀 감싸주는 마음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좀 필요한 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죄의 패턴하고 지금 전염병, 질병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패턴하고 이 공포의 패턴이 굉장히 동일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서로 의심하죠, 그렇죠? 너 때문이다. 서로 비난하고 서로 떨어져 있고 격리하고 서로 이간질하,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물론 이제 우리 개개인의 죄라기보다는 어떤 그 인류의 어떤 그 구조적인 죄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어떤 재난 상황이지만, 이 재난 상황도 이 원인이 죄라고 보기 때문에 그 죄가 주는 패턴하고 통일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어떤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서로를 좀 의심하고 싶은 마음도, 서로를 막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서로를 막 이렇게 격리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막 이간질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이 죄의 공격을 이기려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감싸주고 이해하는 마음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 3월 8일 주일에 우리 이제 비전위원회가 모여서 이제 결정 내린 것이 일단 다음 주 3월 8일 주일도 모임을 중단한다. 오늘과 같이 가정에서 이번 주와 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주일부터는 앞으로 조금 더 논의해서 그때 상황에 맞게 좀 여러분에게 다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려면 전문가들도 이게 하루 이틀, 한두 주 하고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몇 달 걸릴 수 있습니다. 4월, 5월, 6월 아주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우리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관망하는 관망파가 있을 수 있고, 무조건 모임을 중단하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그냥 다시 모이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원화해서 하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부제로 해서 주민등록번호 제일 마지막 자리 호수 짝수 이렇게 해서 반은 교회 오시고 그 다음 주는 반이 바꿔서 오고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나는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월 15일 주일쯤 되어서는 이제 교회의 지침이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정확한 지침은 이거 같아요. 가장 최종적인 지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이제 사랑인 거죠. 사랑. 어떤 결정이 나든지 간에 서로의 생각과 환경을 존중하는 거죠. 이럴 수도 있겠구나. 또 우리 저분은 또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외에도 눈을 좀 이웃을 향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눈에 내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태에 우리 이웃,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내 눈에 보인다면, 그것이 또 생각난다면 또 작은 실천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에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